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그러니까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했는데 준비일은 뭐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이 아닌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안식일을 어떤 안식이라 그랬죠? 큰 날이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는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우리 21장에 저주 신명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저주로 보는 거잖아요. 신명기 21장 다시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 21장에 22절 23절 295페이지입니다. 그 저주로 죄를 받은 거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2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저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장사를 치러야지. 피가 흘리고 그 물이 쏟아지고 진액이 쏟아져서 그 저주받은 자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대로 하면 오늘 빨리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은 어떠냐? 로마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는 주로 반란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법대로 하면 로마법은 그대로 며칠 두는 거예요. 왜? 두고 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반역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로마법대로 하면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데 유대법대로 하면 주면 안 되는 거잖아, 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들이에요. 그죠? 내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관정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십자가 그걸 오래 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다리를 왜 꺾냐면요, 십자가가 이 다리를 이렇게 버티고 이제 무게 때문에 처지잖아. 숨을 못 쉬니까, 올려서 숨을 쉬고 나면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이에요.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받쳐줄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죠.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채워달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꺾어요. 그 다리를 어떻게 꺾냐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꺾을 수 없잖아요. 뼈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쇠망치로 그냥 우리 닭 이렇게 네, 그렇게 쇠망치로 가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것은 이 33절의 말씀은 36절로 이어집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네,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6절, 제 성경은 100페이지 시작. 출애굽기 12장 46절 100페이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출애굽기 12장 46절. 네. 또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먹지만 그것을 뼈를 보통 토막을 내거나 그래서, 근데 꺾지 말고 그냥 그대로 통닭처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가 성찬에 살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는 사실 그 살을 뜯어서 먹는 거고 그 피를 마시는 건데, 규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죽으신 후에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군인이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고 죽음을 확증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 피와 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정확한 거 한 가지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피는 우리 이야기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리고 여기서 물이 쏟아지는 거는 성경은 계속 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부터 읽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고 그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또한 7장 38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그 배에서 그 흘러나는 생수, 그것이 바로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는 지금 누구죠?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그것을 보고 지금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무엇이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24절 읽어보시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제 요 뒷부분 24절 25절은요 사람들이 뒤에다가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일들을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건 요한이 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은 참된 증언이라. 그러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30절.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학자들은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21장을 붙여 넣었다, 이런 학설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 요한은 끝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적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이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하나 니고데모가 나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의 때라고 했어요. 나의 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의 제자인데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회원, 그죠?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당돌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할 정도면 이 사람의 권위,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받는 그 존경.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출교당하고 그 집안이 그럴까봐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커밍아웃 하는 거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용기가 없어서 내가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될까봐 숨기고 있었는데 그는 이때의 용기를 낸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래서 그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합당하게 치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꺾어서 두고 이 사람들은 이 시체를 두 강도의 시체 안 치워도 돼요. 또 유대인의 그 예수님의 시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안 치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매달아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시체를 치르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은 그 후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용기, 그동안은 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낼 수 있는 그 용기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일찍이 찾아왔던 니고데모. 뭘 갖고 오느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지금 1리트라가 327g, 그러면 100리트라는 32kg.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그것을 32kg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 옥합이 1리트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값이 얼마냐 그랬냐면 노동자 1년 월급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물론 이제 그 향유만 가져온 건 아니고 모략과 침향 섞은 거니까 뭐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례에 쓰이는 시체의 부패함으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한 건데 이 정도가 쓰였다는 거는 왕의 장례에 쓰일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재력, 영향력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니고데모도 그것을 숨겼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요셉, 마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한글로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온 그 사람은 혼자 장례를 치른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은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wrapped it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져다가 지금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뭐대로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모르죠.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확실히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물론 그 예로, 예수님이 그 예로 나사로를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히 믿지 않으면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전 재산쯤 되는 그 3천만 원, 만약에 1리트라가 3천만 원,
그러면 3억, 30억. 그래서 그런 같은 향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것을 과연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일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도 예수님 제자인 것이 두려워서 숨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미 다 내가 지금 와서 그걸 밝힐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용기, 헌신, 사랑, 수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것도 믿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헌신과 수고와 용기와 사랑의 짐을 지고 있는가 한번 퀘스천해 볼 것이죠. 그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냥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내 혈기로 내 의로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갚아주셔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때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늦었을지 모르나 이때라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하는 자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때를. 예수님은 그 때를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잡힐 뻔하고 막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언덕에서 막 밀치려고 하는데 그걸 유유히 빠져나오시고 그건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실 때가 있지만 내어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 때를 예수님은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에 적용해야 되냐면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때 용기를 내야 되고 어느 때 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느 때 내가 또 이렇게 숨어야 하고 어느 때 나타내야 하고 그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은 그동안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그래 뭐가 두려워서 그거 숨겨서 그래 네 공회원 자리가 그렇게 겁나냐 그게? 그러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도 11제자죠 결국. 제자도 귀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이렇게 용기를 내서 따라가는데 너는 못해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때 우리가 지금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이 65세에 늦다면 늦고 이르다면 이른 이 나이에 하나님이 그 주신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더 기쁨 교회와 더 기쁨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이 일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하며 그 때가 늦어지지 않도록 이때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미 죽으셨고 이미 가셨는데 커밍아웃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벽장에 100리트라 그것이 다 쌓여져서 자기 장례 때 쓰여졌을지 모르나 성경에 이렇게 그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 안에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으로 보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미리 그 무덤을 장례한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를 두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하나님, 지금의 나의 때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물론 내 인생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나이로 봐서 우리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우리는 이미 이 날이 짧아요. 살을 날이 짧아요. 우리 이미 부둥어는 기울었어요.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 해가 뉘엿뉘엿 가는 그런 석양을 바라보는 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나는 이미 할 게 없는데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나는 이미 이런데 나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때, 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인 거예요. 용기.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 죽고 용기 냈어요. 그죠? 늦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죽고 나서 헌신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죠. 그걸 그렇게나 많이, 100근이나 그렇게나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왕의 장례가 된 거. 마리아가 그거 볼 때 그 아까운 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또 여기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한 것도 됐지만 선지자에게 그 기름을 붓는 마리아는 그 천하고 연약한 여인이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고 하잘 것 없고 그 몇 명 모여서 뭐 하겠어?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무너졌던 가정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시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고 세우는 그 일인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되고 그 일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응하게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나의 사명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사명,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사명,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그 바탕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럴 때 그 수고가 물론 힘은 들지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주님 안에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